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종입니다. 우리 불바보TV의 시청자 여러분, 전법 좀 많이 해주세요. 주위에 우리 불바보TV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 또 좋아요, 또 직접 많이 좀 보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나 혹은 친지나 도반들에게 한번 권해보세요. 불교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나 혹은 불교의 바른 법을 모르시는 분, 수행하고자 한다. 저 깨달음이 뭔지, 우리 윤회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불바보TV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법 공독이 됩니다. 우리 불바보TV를 시청하고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지혜의 수준은 지난 시간에 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상상근기만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상상근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와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재불조사의 전법 개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부처님이요. 과거 7불 중에 현겁의 두 번째 부처님입니다. 구나한문이불. 이것 또한 출처는 장하함경, 대본경에 나옵니다. 자, 배경은 현겁의 두 번째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3만 년을 살 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출연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언제 인간이 어떻게 3만 년을 살아? 그런데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건 인간 세계 기껏해야 보통 200만 년 전, 길게 하면 400만 년 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 경전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은 보통 겁의 세계거든요. 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가로 세로 높이가 4km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걸 불족석이라 합니다. 불겁석이라 합니다. 불겁석이라는데 그 불겁석을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 천녀가 내려와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돕니다. 그걸 합장하고 돌 때 그 옷깃에 스쳐서 그 돌이 다 달아 없어졌을 때 일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진 지구의 수명보다도 더 길 겁니다. 몇십억 년보다 더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간의 수명이나 우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이런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히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기준을 통해서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는 기준은 사실은 우리들이 보고 듣고 배운 우리들의 지금 세대의 인간들의 망상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구나한문이불 종성은 바라문이었고 성은 가섭이었으며 성씨는 아버지는 대덕이시고 어머니는 선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던 성은 청정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설법의 수는 오잠바라문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1회에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중생들을 제도했다라고 경전이 되어 있습니다. 구나한문이불의 전법 개성을 보면 부처란 몸을 보지 않는다. 아는 것이 부처다. 만약 진실로 아는 것이 있으면 따로 부처로 할 것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죄의 성품이 텅 빈 것을 알아서 편안하고 태어나여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자, 부처란 몸을 보지 않는다. 아는 것이 부처다. 즉 부처님은 몸이 부처가 아니에요. 마음이 부처일까요? 마음도 부처가 아니에요. 마음이 누구 마음인가요? 내 마음이에요. 몸이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죠. 즉 마음의 주인, 몸의 주인이 그 몸을 보고 내 몸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아는
그 주인이 바로 아는 자라고 합니다. 그게 부처입니다. 그래서 불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부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금강경에 이야기했잖아요.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자래 이런 말 있죠. 약이 새겨나 만약 누군가가 몸을 통해서 부처를 보려고 한다든지 또 소리, 부처님의 법이죠. 가르침 이걸 통해서 부처를 구한다면 이음성과 그런 소리를 통해서 구한다면 이것은 시인행사도 이런 사람은 사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불능견열에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금강경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몸도 마음도 아닙니다. 몸의 주인인 나, 마음의 주인인 나가 그것을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고 내 몸을 내 몸으로 아는 그 주인이 바로 부처인 거죠. 그래서 부처란 몸을 보지 않는다. 아는 것이 부처다.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중생이니 부처님의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부처란 중생들보다 다른 영원히 죽지 않은 우리는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으니 중생이고 부처님의 몸이 따로 있어서 영원히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지녔다. 그렇게 몸을 구하죠. 그래서 영원한 죽지 않는 몸을 구하려고 해요. 그건 어리석음인 거예요. 또 진실로 아는 것이 있으면 따로 부처를 할 것이 없다. 이 아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아는 주인과 아는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아는 주인을 아는 것이라 하지 않죠. 아는 것이란 내가 아는 것이잖아요. 즉 몸이 내가 아니고 환영이다라고 아는 것. 그러면 아는 것 하면 아는 자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요. 즉 몸이 환영이다라는 아는 것이 되는 거고 아는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실체하지 않는 환영이다라고 아는 것이죠. 그 아는 주인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이 있으면 무슨 말이냐? 그 아는 것을 나로 여기는 한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다 알든 혹은 내가 극락에 가 있든 내가 아는 것, 내가 극락에 가 있다고 아는 대상이 된 거잖아요. 내가 부처님 법을 아는 대상이 된 거. 이런 것들은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몰랐다가 알게 되고 알다가 다시 모르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자입니다. 아는 대상이 아니라 아는 자. 그래서 아는 것, 즉 대상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몸과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지녔다 하더라도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내가 부처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죄의 성품이 텅 빈 것을 알아서 편안하고 태어나여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즉 그 본성을 깨달은 사람, 아는 자, 이것이 바로 나구나. 여러분 지혜는 어때요? 태어나도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거나 변해왔잖아요. 지식도 변했고요. 내 몸도 계속 변했잖아요. 근데 주인은 어때요? 얘 내 몸이었고 내 마음이고 내 지식이고 내 지혜구나. 아는 주인은 예나 지금이나 모를 때나 알 때나 똑같잖아요. 그 주인이 부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는 뭐고 복은 죄는 무엇이고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즉 다른 말로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때 그 행복을 잘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조건을 갖추어지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죄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죠. 그걸 죄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미래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복은 우리에게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나라는 바탕에 내 마음이 욕망과 집착에 의해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행위를 했죠. 그 행위의 결과가 주위의 다른 생명체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마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마음이었죠. 그 마음을 몸으로 실천할 때 그것 또한 몸의 실천이고 몸이 실천하는 것을 감각견을 통해서 계속 받아들여서
기억한 거잖아요. 또 그 결과가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것도 내가 보고 듣고 기억해낸 것이지. 기억한 거잖아요. 알아차린 거죠. 즉 나는 아니고 내 마음이고 마음의 실천한 과정이고 그 마음의 실천한 결과인 거예요. 이것들은 다 마음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이 나인가요? 나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기억이 내가 더 좋아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행복을 얻으려는 그것도 마음이죠. 그 마음을 얻는데 그 죄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마음을 얻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즉 좋아하는 즐거움의 행복 얻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마음이든 괴로워하는 마음이든 싫어하는 마음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다 주인은 같기 때문이에요. 전혀 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죄가 성립이 될 수 없죠. 내가 행복을 구했을 때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죄거든요. 또 그것도 마음의 기억이고요. 그러니까 죄가 있지 않은 거예요. 죄만 없나요? 복도 없죠. 죄와 복이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죄를 얻든 복을 얻든 다 내가 행복을 구하려고 하니까 도움이 되는 건 복이라 하고 장애가 되는 건 죄라 했던 거. 원인은 현재 이전에 내가 욕망과 집착에 의해서 내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준 것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들은 내가 지금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는 동안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그 대상을 비방하는 것이 낫겠어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 지금 내가 칭찬을 받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칭찬해 준 것이 지금 현재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칭찬 받고 싶을 때. 이 그와 같거든요. 그래서 죄와 복이 있는데 이것들은 내가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좋아하는 마음, 즉 내가 원하는 마음을 구하려고 할 때, 즉 마음을 나로 집착해서 구하려고 해서 내 몸을 통해서 대상을 구하려 할 때 죄와 복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구하지 않으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복이, 즉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죄의 성품이 텅 빈 것을 알아서 편안하고 태어나여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생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몸이 아플까 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걱정되죠. 그 코로나가 걸리면 첫째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행복을 원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을 때 몸이 아프니까 못 하잖아요. 그 장애가 생기죠.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럼 내가 원하는 즐거운 마음을 얻고 싶을 때 하나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즐거운 마음을 얻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본인 주인은 전혀 다르지 않으니. 그러면 즐거운 마음을 실천해 줄 몸이 지금 아픈들, 지금 건강한들, 혹은 늙은들,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지. 내가 구하지 않는데.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몸을. 내가 차가 필요했으니까 차가 이왕이면 그 고장도 안 나고 잘 성능이 발휘되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새 차가 좋고. 근데 나는 차를 한 번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차가 낡았든 혹은 차가 성능이 좋든 새로운 차든 혹은 뭐 문제가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내가 쓸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와 같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고 태어나여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란 몸을 보지 않는다. 아는 것이 부처다. 만약 진실로 아는 것이 있으면 따로 부처라 할 것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죄의 성품이 텅 빈 것을 알아서 편안하고 태어나여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잘 보셨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